예전에 제가 잠시 미국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는데 그중에 새가족반 수료식을 보고 제가 아주 큰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새가족반을 마치고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된 분들에게 이 교회에서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줬는데 그것은 빨간 벽돌 하나였습니다. 거기에는 교회 이름과 본인의 이름이 적힌 명패가 이 벽돌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왜 이 새 가족들에게 벽돌을 선물로 줄까요? 에베소 2장 20절에서 21절 2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벽돌이 하나씩 쌓여서 하나의 건물로 지어지는 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에게 빨간 벽돌을 하나씩 선물로 주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함께라는 말입니다. 7절에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10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 또 11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정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블레싱 미니스트리의 마지막 네 번째는 블레싱 처치, 교회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복음의 현장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 안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간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져야만 가정과 삶과 또 복음의 현장에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블레싱 처치, 교회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먼저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지려면 교회 안에 함께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 곁에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종이 된 사람들이, 신실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자,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아멘. 바울이 두기고에 대해서 뭐라고 마지막에 말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종이라는 말은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섬기는 자가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 이 두기고에 대한 말씀이 7번 나옵니다. 근데 말씀을 선포하거나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언급되지 않고 그는 항상 심부름을 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두기고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전달해 줄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면 두기고는 그것을 전달하는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골로새까지 가는 길은 그렇게 쉬웠고 짧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걸어서 이탈리아를 통과해야 했고 다시 배를 타고 아드리아해를 건너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리스 반도를 걸어서 횡단하고 다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서 소아시아 해변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마지막으로 다시 걸어서 120km를 더 가야만 마침내 골로새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골로새 교회에 전달할 편지를 들고 다시 골로새에 전달한 편지를 들고 다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라오디게아까지 갔습니다.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 쓴 편지를 전달하고 다시 그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에 전달하는 일까지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두기고가 이렇게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에만 편지를 전달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와 또 빌레몬의 편지를 전달하는 일도 그가 맡아서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도 두기고를 진실한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심부름을 했던 종이었고 일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부름하는 두기고를 우습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두기고가 없었다면,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바울의 편지가 전달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바울의 적절한 위로와 가르침을 못 받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바울의 서신들을 접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 안에 이 두기고와 같이 종의 자리에서 아주 작은 일에 충성했던 진실한 일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일이나 사람 앞에 드러나는 일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일이나 드러나지 않는 일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진실한 일꾼인가 아닌가는 바로 그 작은 일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주인이 외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당시에 금 1달란트는 성인 남성이 20년 동안 일해서 모아야 만들 수 있는 아주 큰 돈입니다. 여러분,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대한건설협회에서 건설 근로자,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25만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년에 주 5일씩 260일을 일한다면 1년에 6,500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6억 5천만 원, 20년이면 13억이 되는 겁니다. 당시에 금 1달란트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을까요? 1달란트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비교하니까 이 1달란트가 너무 작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엄청 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인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어떤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난 큰 일이고 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주인이 보기에는 모두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느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사람들의 눈에 잘 드러나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크고 중요한 사역도 있고 작고 평범한 사역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똑같이 교회를 위한 귀한 사역들입니다. 어떤 사역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있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시면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기고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쁨으로 헌신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교회를 위해 함께 고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리스다고에 대해 말하면서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말합니다. 이런 신약 성경을 보면 아리스다고의 이름이 총 5번이 나옵니다. 두기고와 마찬가지로 그는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기적을 행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바울이 고생할 때 항상 그의 곁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였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유대인 폭도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해서 목숨을 잃어버릴 뻔했을 때에 바울 곁에 아리스다고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향하던 그 배가 광풍을 만나서 며칠 동안 깜깜한 바다를 표류하고 있을 때에도 바울 곁에 아리스다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아리스다고가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11절 마지막을 보면 바울은 그런 아리스다고와 같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억울할 때도 있고 도망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곁에서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던, 그와 함께했던 아리스다고와 같은 믿음의 식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몸의 모든 지체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지체가 움직이려 하면 모든 지체들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몸과 지체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난받는 것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아리스다고와 같이 함께 고난받을 수 있는 지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저와 함께 주었던 수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해 준, 제 마음에 옛날 드라마에 나오죠. 너 여기 있어 하는 것처럼 정말 제 마음에 별과 같이 빛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해준 정말 수많은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제가 항상 저에게 맡겨진 이 사역을 소홀히 하지 못하는 이유가,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기에 서는 데까지 제 혼자 힘으로 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맡겨진 일에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세상에는 그냥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더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일은 어떻겠습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사역 헌신주일입니다. 아리스다고와 같이 함께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교회는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자리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자신과 함께 사역했던 여러 사람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느가, 데마, 총 8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면 각자 성격도 다르고 출신 배경도 다르고 은사도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사역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에게 같은 목표가 있었던 겁니다. 목표가 같았기 때문에 서로 다르지만 함께 동역할 수 있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세 사람 아리스타고와 마가와 유스토는 모두 유대인들이고 헬라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주로 이방인들을 위해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직접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동역했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아리스타고와 마가와 유스토는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12절부터 나오는 에바브라, 누가, 데바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에바브라는 기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고 의사였던 누가는 아주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마가는 중간에 도망칠 정도로 무책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서로 달랐지만 각자에게 있는 자기만의 은사를 가지고 함께 교회들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라는 동일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우리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각자에게 있는 은사를 가지고 모두가 함께 교회를 섬겼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교회를 섬기셔야 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목회 칼럼에 나온 것처럼 이 협력이라는 단어의 한자를 보시면 작은 협력자 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 십자가가 있으면 우리의 그 작은 힘이 여러 힘들이 모여서 큰 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교회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입니다. 이번 한 달간 블레싱 미니스트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블레싱 미니스트리의 사역들을 소개하는 안내책자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면서 충분히 살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들어오실 때 이제 주보와 함께 받은 블레싱 미니스트리한 헌신 서약서를 여러분 받으셨을 거예요. 그 안에 보시면, 지금 안 보셔도 돼요. 이따 보실 시간 따로 있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 블레싱 패밀리, 블레싱 라이프, 블레싱 미션, 블레싱 교회를 위한 다양한 사역들에 이제 표시하고 여러분 헌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블레싱 처치를 보시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나옵니다. 2장에 걸쳐서 나오죠. 교회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1인 1사역, 최소한 한 사람이 한 가지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1인 1사역 갖기를 통해서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축복하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블레싱 미니스트리의 1인 1사역 갖기에 함께 헌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